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등감과 겸손은 전혀 다른 단어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은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져 있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분들은 뭐든지 나는 못하겠고 당신은 훌륭하니 당신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신을 남보다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겸손한 척 하는 것과 진짜 겸손한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척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것과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겸손도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그 정의일 겁니다. 따라서 열등감으로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니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겸손해서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니 당신이 하십시오 하는 것, 이 둘의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그게 열등감에 의해서인 건지 겸손해서 그런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 외에는 상대방은 그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지만 못하는 척 하겠다는 것은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고, 겸손이란 실제로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이나 겸손한 척하는 것이나 열등감은 그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볼 때에는 서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겸손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반대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교만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랑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에 겸손은 낮추는 것이고 교만은 높이는 것,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의 반대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랑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교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도된 말로 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한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는 더 잘해요 라고 할 때,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더 낫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랑이 되고 혹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이미 교만인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소유나 능력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가치관에서 오는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가치관의 왜곡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들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척을 합니다. 그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는 말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여론이 갑자기 형성이 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게 될 때, 평소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갑자기 돌변해서 상대방을 무참히 찍어 누르게 되기도 하지요. 겸손한 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유 제가 뭐라고요, 당신이 더 낫지요 합니다. 제가 공부한 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다. 아직도 한참 모자르죠. 제가 돈이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부자도 많은데 돈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는 게 뭐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은 잘 못하니까 당신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분보다는 저분이 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저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큰 도움을 받기에는 지금 이 정도보다는 저분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저분에게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앞에서 자신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신을 당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사람은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이 가치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그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소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리를 맡게 되거나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뭐 주장을 해야 된다거나 뭐 반장이나 회장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추천을 받아도 자진 사퇴를 합니다. 정말 단일 후보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은 제 인생의 모토가 가늘고 길게 라는 그 모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이런 인생의 모토가 생기게 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그것이 모토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열등감 때문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에서 이제 학교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인기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체 다 월드컵 같이 했어요. 근데 몇 번째까지 올라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떨어진 것이 되게 문제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 컸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월드컵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상대방이랑 붙잖아요. 붙는데 제가 붙었던 그 상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내가 꿀릴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내 친구들은 다 내가 낫다고 하는데 왜 내가 떨어지고 저 친구가 올라갔는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투표 전에 혹시 간식을 누리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기준과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부터 경쟁이 막 치열한 것에서 떨어졌던 그 경험 때문에 제 안에는 어떤 경쟁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면접 같은 자리처럼 누구와 비교를 당하고 또 누구와 경쟁을 하는 자리가 너무 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쟁을 꺼려하는 이유는 그 실패에 의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어떤 평가를 받는 자리라면 더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진 기본적인 기질에서 오는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책임감을 회피하려는 네, 게으름 같은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일이거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저는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없이 조금 귀찮아지기 때문이죠. 그냥 두면 안 되고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요. 근데 정말 좋은 일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서 오는 책임을 맡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정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저는 누군가가 맡으면 그 말은 잘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겸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책임감에 대한 회피가 좀 크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는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저 같은 사람은 참
섭섭하다고 느껴질 만한 성품인 거죠. 그런데 그런 기질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 모습을 아시는 부모님은, 가족들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어떻게 저기 서서 저걸 하고 있을까? 나가기도 싫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애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역시나 또 교만 때문이죠. 명예 때문에 감투와 직책을 맡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와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나는 그런 속물들과 다르다라는 그 선을 그음이 있습니다. 물론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아내는 책임을 맡지도 않으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와 같은 그런 기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투를 좋아하지 않고 직책을 맡지 않기에 겸손하다는 것은 사실은 감투나 직책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그 약간의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 같이 약간의 선한 의도가 항상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에 약간의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나의 죄성이나 잘못된 생각을 합리화하려는 그 모습이 저를 비롯한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 할 때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안에 인하는 그 상처로 인한 그 열등감과 거기서 파생된 기질상의 무책임함,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서도 남을 판단하려는 이 교만함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를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모세의 출생의 배경이 되는 당시 애굽의 그 상황과 그 속에 태어난 모세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그 모습들과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미디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 반응하는 모세의 모습들이죠. 먼저 제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되는 모세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동족들이 당하는 고난과 압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또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유일하게 생존하여서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족이 온갖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된 역사적인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과거 애굽은 여러 민족의 통치자들이 나왔었는데요. 요셉이 애굽을 집권하였을 때 당시 애굽의 정권은 힉소스족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힉소스족은 아라비아와 가나안, 시리아 등에 살던 셈족들의 연합 세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도 그때의 총리로 발탁이 되고 그거를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순수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힉소스족들은 셈족이잖아요. 자기 족속과 다른 거죠. 이방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돼요. 그러자 그 셈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에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자라면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강으로 띄워보내면서 그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갔다가 갈대상자에 아이를 건진 후 의모를 찾게 되죠.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누이가 공주에게 바로 나타나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게 되죠.
당시 이 공주를 투트모스 1세, 모세 1세의 딸인 하셉투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투트모스의 그 정실 부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3명이 죽게 되고 마지막 1명 딸인 하셉투스만 남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남은 자녀가 여자였기 때문에 후처가 낳은 아들과 결혼을 해서 왕위를 잇게 됩니다. 하지만 그 투트모세 2세 사이에서도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그 나일 강에 대해서 신이 있었거든요.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풍요와 다산의 그 신이 상징이 있었는데 모세가 떠내려오는 그때 이 하셉투스가 자신의 출산을 위해서 나일강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풍요의 신이 가져다 준 남자 아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셉투스는 모세가 있는 그 갈대 상자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이제 아이가 생길 거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게다가 2장 6절을 보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시겠지만 자신도 남자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려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 가난한 마음이 모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인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이었던 모세가 살게 되었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인을 위해서 유모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살게 만들었던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죠. 이렇게 모세는 생모였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머니의 교육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자이면서도 동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하셉투스는 그때 아이를 건지면서 그냥 잘 키우라고 하면서 끝낸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시면 강에서 건진 아이를 기억하고서 다시 불러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아이를 불러서 자신의 왕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되죠. 모세는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이렇게 왕의 명칭하는 것 같이 모세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세 1세는 투트에게서 난 아들의 1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버지는 알 수 없지만 왕의 자녀로서 모세라는 그 명칭을 얻게 되는 거죠. 왕자로서 역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셉투스는 모세의 뜻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쉐와 건지다의 뜻의 메쉬와 비슷한 단어가 유의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고 자신의 처지에서 건져낼 아이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처지에서 나를 구원해줄 아이로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아이로서 성장하게 되는 적절한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당당하게 그렇게 유년기와 소년기에 그 왕자로서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학문과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투트모세 1세를 이어서 투트모세 2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나이가 12살에서 한 20살 정도로 보게 되죠. 물론 그 당시에도 하셉투스와 투트모세 사이에는 남자아이가 없었고 여자아이 한 명만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세는 이때 자신의 권리를 잘만 주장했더라면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을 때려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서 충동적으로 행한 그 일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을 자신의 동족에게 베풀고 싶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보면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자신만 잘 살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민족애와 같은 것이 있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든지 동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국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그 상처를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아주 깊게 받게 됩니다.
당시 히브리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자신들의 동족으로 보지를 않았던 거죠. 모세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동족이라고 늘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브리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감수하면서 살인이라는 것을 하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동족들은 그런 모세를 받아주지를 않은 거죠.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다가가서 왜 동족들끼리 싸우냐고 말리자 이때 모세는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 동족에게 평생에 남을 충격적인 상처받는 말을 듣게 돼요. 자신들을 말리는 모세를 향해서 히브리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드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렇게 애써 다가가는 모세를 히브리인들은 당차게 거절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때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건 자신이 애굽인을 죽인 것은 애굽인들은 모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한 일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만일 이 일을 듣고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은 다른 애굽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돕고 함께 한 형제가 되기를 노력하여서 다가갔지만 정작 자신의 동족들은 자신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겁니다. 당시 하셉투스와 투투모세 2세 사이에도 딸 하나밖에 없어서 후처에게서 난 아들과 결혼하여서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나이를 짐작해서 10세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왕권이 약해진 그 상황에서 모세의 이런 처우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혈기가 왕성했던 40세의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해도 정말 원수가 되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다가갔던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을 형제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꺼려했으며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이 상처가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4장 1절에서와 같이 그들이 자신을 받아주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말하게 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의 이 말의 뜻은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할 거요? 라고 묻는데 지금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지금 모세의 그 두려움은 다시 애굽에 가서 그 히브리인들의 앞에 서서 말을 할 때 그들이 너도 우리 중에서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지를 물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과연 나를 다시 받아줄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했는데 가서 말한다고 해서 들어줄까? 내가 동족이라고 생각할까? 자신도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동족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인지
의심하면서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 가슴 깊이 묻어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을 알기에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형제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한 번 거절을 당한 그 상대에게 다시 다가가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4장 10절에 이렇게 변명을 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정말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적어도 애굽의 왕자에서 받았던 그 교육만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입이 뻣뻣하거나 혀가 둔한 자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많은 것을 소유했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대단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다는 것은 제가 2장을 넘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쩐지. 게다가 이런 언어적인 측면으로 40년을 미디안 생활을 했다 보니까 히브리 말이나 애굽 말이 서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내용을 아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돌려왔습니다. 히브리 말이나 애굽의 말이 서툴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또 말을 더듬거나 말이 어눌함으로 인해서 콤플렉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이 변명의 속뜻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설득할 자신과 능력이 없다라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드러낸 겁니다. 게다가 설득이라는 것은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득은 인격과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게 될 때 넘어가게 되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서게 될 때 사람들은 설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생각하면 그들은 나를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언어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설득할 그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할 말까지 알려주겠다라고 해요. 이것은 언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할지까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말까지도 알려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의 이 모습은 겸손이겠습니까? 아니면 열등감이겠습니까? 모세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것은 겸손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자신은 대단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은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자신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단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의지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서 오는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거죠. 그러기에 겸손이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의 기준에 있지 않고 주신 것에 있어서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동하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에도 설득되지 않고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 모세의 모습은, 오늘의 이 모세의 모습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정말 겸손하여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오히려 감사했어야 한다는 거죠.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너와 함께하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고 내가 할 말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으려는 이 모세의 모습은 모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상처가 계속 발동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겸손한 척을 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하고 있거나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그들이 자신을 받아주겠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모세가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40년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만 했던 그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비록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호요호식하면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은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에 속했다라고 알고 난 후에는 형제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다가갔었는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 그 배신감, 그리고 도망 나와서 혼자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 그에 따른 분노와 외로움이 있는 거죠. 책임을 지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어쩌면 나는 그들과 다른다라는 그 교만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겨우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마음을 정리할 쯤인 거예요. 80세가 되면서 이제는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분노이거나 실망이거나 체념일 수 있는 그 상처에 갇혀있던 모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실패는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좀 바라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낫는 이적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모든 할 말을 다 알려주겠다 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함으로 너가 그의 백성들을 다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준비시켰다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됐죠.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짐으로 40년을 미디안의 생활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60만 명 대민족의 이동인 출애굽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장정만 60만 다 합쳐서 200만의 인구를 당대 최강의 군대가 있었던 애굽에서 끌어내어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는 물론 그의 대답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사양하는 것처럼 보이죠. 겸손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임재 때문에 이 모습은 결코 겸손함으로 보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열등감에서 나오는 책임 회피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대답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하게 만드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심지어 온 인류에게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분노하신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모세 한 명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 한 사람에게 분노를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내가 말해주었는데 불구하고 나를 못 믿겠느냐라는 그 불신에 대한 그 분노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것에서 오는 분노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애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설득의 한계에서 오는 허탈함이나 어떤 절망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세를 향한
사랑 가운데 품게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바로 애정인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약속하는데 왜 아직도 힘들어하니? 하시는 거죠. 모세가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시 해보려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대화를 하고 계세요. 이적을 보여주시고 함께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할 말까지도 알려주신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알죠. 다 압니다. 이해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분노로 괴로워해서 이제는 새로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조차도 그 상처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마다 느끼는 크기가 다를 것인데 자신의 것과 비교하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상처를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소리치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게. 너와 함께 있을게. 압니다.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겪었었고 지금도 저는 이렇게 힘든데 이제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을게. 그러므로 모든 것을 좀 견뎌보고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니? 한 발짝만 좀 디뎌볼래?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애정의 음성으로 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노하심이 모세가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그 의미라면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의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도 그리스도 앞에서 사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됩니다. 문제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되고 섭섭해져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으로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면 그리고 그 반대로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던 거고 직접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모든 변명에 대답해 주시고 설득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겠다, 너 없으면 사람 없겠냐, 저기 아론이 있는데 아론으로 대처하겠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 알겠어.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아니까 좀 일어나. 끝까지 해줄게. 제 아들 승현이는 정말 많은 경우에 입에 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젓가락질을 몇 번 해보고도 잘 안 되면 울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해요. 달리기를 할 때에도 누나한테 맨날 지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자전거를 타는 것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처음 시작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저 아내는 계속 설득을 하죠. 아니야, 지금 처음이라 그래. 너 다리에 힘이 생기면 될 거야. 아니야, 승윤아, 용기를 가지고 하면 돼. 넘어지는 거야, 원래. 할 수 있어. 계속 설득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안 돼. 나는 못해. 이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결국 끝내 화를 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도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못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화를 내서라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아이를 향해 화를 내는 것은 그냥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그 애끓는 그 마음에서 비롯한 애정인 거죠. 오늘 모세를 보면서 저는 제 아들 승윤이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닐지라도 교회나 교인들에 대해서 혹 목회자들에게도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킬래, 다 소통하지 않고 그냥 나만 신앙 지키고 살래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사는 모세를 향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그냥 그 자리에 포기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23년의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혹 상처로 인해 주저앉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다시 사랑해보고 다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겉으로는 최고의 겸손 같아 보이는 고백일지라도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로 인한 열등감에 나온 고백이었던 거죠. 깊은 상처의 고백을 주님은 분노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사실은 모세를 향한 애끓는 마음, 사랑하는 애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출신의 여러분, 아무쪼록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언제나 실패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모세처럼 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할지라도 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심으로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는 참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의식 가운데 혹은 무의식 중에도 참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그 상처에 비롯된 두려움은 우리의 성품이나 삶의 태도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겸손한 것 같지만 심한 열등감으로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 그의 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신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서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애정으로써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하며 또 다시 용서해보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께서 주시오며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그 자녀로서의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새롭게 되며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그 길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